읽었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헌신자가 받는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헌신이 뭔가, 이걸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 헌신해야 된다. 헌신 예배가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죠.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궁극적이면은 하나님이 우린 일찍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이게요. 창조하신 목적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사야 43장 7절 또 21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을 또 선포, 공식적인 선포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부인은 경수가 끝나서 생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렸어요.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목이 달라가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칼을 멈추라. 그러면서 뒤를 치자보라. 그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지만 행동에 이르는 거기까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또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에게 네 자손을 주리라. 수없는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헌신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 매 기관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도대체 헌신이 뭐냐? 이건 드려지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드려지는 삶. 바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다 내 것이었어요. 다 내 거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산 것이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게요. 전에는 내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달란트도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순한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입술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이 완전하게 그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서 가식이 아니라 속마음과 겉에 말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모든 걸 드러내놓고 공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정립이 될 때까지 연단이 있고 정립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화평,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진정한 행복이 이 고백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느냐?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부모, 그 형제들도 욕심 때문에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한 사람이 죽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안 죽으려고 서로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싸우려고 하더라도 잘 안 돼. 예.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됐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요, 우리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시무룩 아무 소리 하고,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빡 하면요, 피해 다녀.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참으면 툭툭툭 눈물을 떨어뜨리면요, 괜히 나까지 또 짠해가지고, 짠해가지고, 야,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희지부지해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쪽에서 그러냐? 자존심이 없냐 이게요. 똑같은 인격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미안하겠어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어떻게?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죠. 예,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든지, 청소를 안 했다면 청소를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되면서 확 올라올 때, 야 이놈아 너는 죽었는데 어디서 까불고 있냐? 그러면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고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갈등을 느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승리했던 거, 끝까지 하나님이신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고 누렸던 비결이 세 가지 고백 잘 하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잔디를 다 밟아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다 뼈저뼈 또 올라와. 그러니까 계속 밟아야 하면 됩니다. 계속 밟아야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할렐루야. 그 3대 고백이 바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신적 존재와 같이 살고 아니에요. 그런 삶이 쉽게 무너진 경우가 방심하고 나태하고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싸움도 차원 높은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먹질을 내서 저기 계란으로 마사지하고 그런 싸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싸운 것은 영적 싸움을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한나와 하나는 브린나가 있어요. 이 두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브린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의 심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가 없어 자체도 힘들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죄 많은 여자라 아이 낳지 독해서 그렇다, 별의별 수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남편이 이루해 주더라도 그 이루를 받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대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자,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탐험 골든벨에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문제도 나올 수도 없고, 뭐예요? 사무엘.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물어보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예.
틀렸다 그러면 장로님들도 모르냐고 그럴까봐 내가 체면 높여주니라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나도 그런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 알만한 것은 내가 물어봐요. 그런데 많이 딱 물어보면 모르면요 본인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서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얻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돌아보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약속을 누가 지킬 차례입니까? 한나가 들을 차례예요. 구약 성경에 이 성을 포위당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갈 무렵에 어떤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니 살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하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 무슨 소리냐 막 깜빡 뒤집어지죠. 아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 다시 낳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당신 죽으면 애들도 죽는다. 논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냐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아들을 내놨어요. 내일 당신 아들 분명히 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데려다 놀라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삶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삶아 먹었습니다. 먹고 배가 어르지 차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들을 삶아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엉뚱한 소리라고 삶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었어요. 사람이요 다급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그게 주어지면요 약속을 지킨다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한나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이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품에 끼고 살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젖을 빨리 떼면서 옷을 다 준비해서 제사장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울고 있고 슬픈 여자라고 했을 때 미안해 하면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죠.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서 이렇게 주신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내가 서운하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드리고 왔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돌아서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정말 짠한, 어느 정도 크더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미 젖되는 그 아이를 얼마나 이쁘게 했습니까? 젖된 아이를 그에게 그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되돌아오는 그 심정, 여러분이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헌신했다. 하나님께 드린 자의 축복, 헌신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비춰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비추면서 헌신은 절대 망하지 않고 헌신자는 절대로 복에 복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밀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씨 뿌린 자는 계속 거두는 거예요. 일찍 뿌린 것은 일찍 거두고 나중에 뿌린 나중에 거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헌신하면 계속적으로 생산의 역사들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배고프다고 씨까지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배고프다고 씨까지 다 먹는 자. 심어야 하잖아요. 심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뭘까요? 뭐예요?
우리 이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우리 이여전도에만 특별히 내가 물어볼게요. 뭐예요 그 시가? 그 물어본 사람의 그 중심을 내가 알 수가 있나? 이 말하면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예, 헌신,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 헌신 예배니까 11조야. 11조 다 내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내게 바치라. 근데 그것까지 짤뚝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시가 뭐예요? 뭐다고요? 주일 지킨 거예요. 주일 지킨 거. 물질로 봐서는 11조고 우리가 시간으로서 우리는 주일이 바로 이 시예요. 바쁘다, 뭐하다, 피곤하다 하면서 주일도 짤뚝짤딱 잘라 먹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씨를 먹어버리면 나을 수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피부를 살피시고 복 주시기에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 왜 하나만 달라고 하느냐. 열에 하나만 달라. 왜 주일날마다 들여서 내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좀 모질해서 피곤한 육체를 다 이끌고 여기 아침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여기 남아서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설교한 사람은 설교하는 대로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기쁘고 감격이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길다. 뭐다고요? 설교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길다고 하면서 또 공통점이 뭐냐면 간단하게 해야지. 엑기스만 앞에서 은혜 받으니까 다 쏟아버린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과거 사람도 지금 앞으로 사람도 그래요. 속지 마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어른들이 설교하는데 같이 참석하면서 설교를 한 번 했으면 그 목사님이 2시간씩 하는데요. 무릎 딱 꿇고 맨 앞에서 눈 초롱초롱하고 그 눈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다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에서 설교는 어린아이들은 5분 이상은 하지 마라. 5분 이상 하면 몸을 보고 틀고 해서 절대 이건 잘못된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세뇌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유주가 되고 그게 벌써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영원히 바로 듣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를 하면 다 들려지게 됐어요. 시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인류와 도덕적이고 막 시대에 따라서 그런 흘러가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들에게 맞는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들 다 들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수계 선교사 그 전사 그 주일학교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막 설교하더라도 졸지 않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수로 기도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엄청난 철회를 하면서 눈 하나 그거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막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3시간 4시간씩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따라서 합시다. 어린 영혼도 어른 영혼도 은혜 받으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들려지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또 듣게 되거죠. 문제는 은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생활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제가 은혜 받고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예, 조금 자면 오래도록 잔 것 같아가지고 눈 떠보면 날이 다 새버렸어요. 막 갑니다. 어디로? 교회로 가서 막 기도하면 아무도 안 왔어요. 시계 이렇게 보면요 1시 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한 2시간 하고 집에 가서 또 잠을 자고 또 새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이제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도 신기하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요. 피곤해서 어떻게 말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힘들더라. 분명합니다. 자, 조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졸면서 은혜 받으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절대로 못 받습니다. 내가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존다고 해서 그 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졸 때가 있잖아요. 그래 졸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피곤해서 졸든 어떻든 졸면은요 육체가 막 깔아지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속상하고 그렇죠. 은혜 받아보세요. 참 막 기쁨 있고 감격 있고. 그래서 그 맛을 알아야 해요. 따라서 그 맛을 알아야만 됩니다.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또 먹듯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통하고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헌신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뭐죠? 길이길이 흡족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길이길이 받는 축복. 계속적으로 받는다. 한번 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 같이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역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매년 옷을 지어서 제사 지내러 갈 때 아들을 봅니다. 이때 엘리 세상에 그걸 보고 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를 딱 데려다 놓고 감동받은 거예요. 기도해 줍니다. 20절 읽으세요. 20절. 사무엘상 2장 20절 시작. 예, 거기까지 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죠. 지금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바쳐버렸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겉옷을 만들고 해서 와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오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바쳐버렸고 이제 없는 것을 볼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가슴이 짠한가. 그래 감동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했을 때 여기에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 셋, 딸 둘, 사무엘 말고 5남매를 얻게 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길이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불인나라고 하는 동서가 아이 낳지 못한 형님 된 동서를 얼마나 구박하고 비박이 가했는지.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생산했던 자는 쇠퇴해지고 무자됐다고 한 자는 승승장구처럼 계속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복하면서 복에다 그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 복에 그러신 하나님이 밀어줘야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밀어주느냐? 헌신자, 하나님께 되어진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요. 길이 하나님이 바로 흡족하게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된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20절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엘리라고는 제사장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사랑스러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세상의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강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오른쪽 왼쪽을 주셨어요? 우운의 잔에 오른쪽 왼쪽 두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 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양 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편리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에 능률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다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자부하고 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루속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래 예수님이 살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성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잘 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되는 역사. 이 잘 되는 역사가 사무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도자잖아요. 국부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사울이라고는 초대 왕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이대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국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없어서는 아니 될 자, 내가 키워서 내 수중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역사. 아기를 다 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안 드렸어. 어땠다고요? 안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지 않으면 죄 아니요? 소원해놓고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죄입니다. 시간 갈까봐 찾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빨리 찾으세요. 먼저 찾은 사람 읽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서원을 했으면요, 드리겠습니다 해서 빨리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께 선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디 갚으면 죄다. 네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서원해가지고 갚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갚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내가 했는데 사정 형편을 다 하시니까 다 참작하실 거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라고 말했다고 하면 차라리 서운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느냐. 전도서 다 찾습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라. 6절 말씀 시작.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기를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말하시게 하랴. 나오죠.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여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잘못됐던 걸 회개하면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고백을 내가 했을 때 지키면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답답하고 찝찝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괴롭다. 그러면 차라리 서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못 지킬 그 말 안 해. 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주일을 내가 지키려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 지키라고 그랬더니요, 저 자주 빠질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종종 자주 빠질 거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빠지게 생겼으니까 미리 예고탄을 날리는 거예요. 앞으로 빠질 일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는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원했으면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때 지키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워서 이기고 지켜줬으면 이때는 속에서 성령께서 잘했다, 그런 기쁨을 팍 주신데,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신 증거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살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 속아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지켰을 때는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감수해서라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받고 또 살아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다 보세요. 다니엘 봐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것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내가 이때는 내가 참아야지, 이게 지혜야 하면서 했던 기도를 멈추고 안 해버렸더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겠지요. 던져지지 않지만 스타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한 번 더 기회 줬을 때,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그때는 내가 깜빡이를 보고 다른 생각하다가 절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절을 했더라면 불속에 던져지지는 않았겠지만은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번거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 아무리 그 기회를 주더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왕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여봐라, 평소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불을 지피라 해가지고 던졌는데요, 군인들 4명이 뛰면서 던진데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까지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러면 불속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징어가 되어버려요, 순간에. 왕이 깜빡 놀라가지고, 여봐라, 3사람을 집었는데 4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래 신의 아들 같다, 빨리 확인해봐라. 자기 눈에만 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4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 거기 있는 것 같다 할 때, 아베느고 사드락 메사가 아베느고 사드락아 나오라. 쫙 나오는데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없어졌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을 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요셉이 그 음란을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죄를 쓴 나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이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을 하셔서 놀라운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시켜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봐가지고 나는 이거 못 지켜, 나는 할 수 없어, 가려서 아멘 주여 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주의를 하고, 내가 정말로 결단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지키겠나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나중에 아멘 하고 보니까 겁이 나기도 해. 왜? 그때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문 열고 나가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어. 이때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기필코 순종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기가 정말로 잘 키우려고 했던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았더라면 연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네가 바친다고 해놓고 안 바쳤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가지시고 그를 양육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국부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양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따만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드렸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이따만큼 주신다 이게요. 사무엘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이게요. 몇 곱절로 주셨어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드렸으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서 없어질 것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곱절로 갚아주셨다 이게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11절 드리면 그만큼 없어집니다. 어리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필요한 추천을 막아지게 하시고 내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정말로 내 여가 생활이 다 단축되어지고 없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안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담기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달란트도 드리게 하시고 이 젊음 한 시간이라도 더 늦기 전에 1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 기회 있을 때 기회 주신 만큼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